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47장과 48장을 보았습니다.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애가 심판의 선언을 보았죠. 오늘도 49장에서 주님이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암몬과 또 에돔과 또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또 엘람에 대하여 주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9절이나 되는 이 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상세히 열방에 대한 심판을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많을 텐데 주님이 왜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만큼 죄의 심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열방을 그 앞에 모으시고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각 족속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러했다. 너희들이 이러했다. 그러므로 죄란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참혹하고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로마서 1장의 서두가 말한 것처럼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예수님의 탁월함, 복음의 적실성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제는 이제 블레셋과 이제 모압에 대한 애가를 볼 때 그들의 우상 숭배, 또 교만에 대해서 봤잖아요. 또 형제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본문도 그들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을 보니까 암몬이 왜 그렇게 심판을 당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 타락한 딸 암몬아, 네가 어찌하여 네 골짜기 곧 내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재물만 굳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를 치러 올 수 있으랴 하느냐. 여러분, 암몬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롯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조금만 애를 쓰면 얼마든지 받은 은혜를 소급하여 하나님께 가닥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축복에 취해가지고 이 농산물 많이 재배하는 자신의 들판,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또한 누가 감히 나를 치러 올라올 수 있느냐. 그들의 자연환경이 좋았거든요. 아무리 많은 군사가 와도 우리는 우리 골짜기까지는 못 와. 그게 교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 교훈을 받으세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갖고 태어난 거,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경건하고 범사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매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죠. 16절을 보세요. 산꼭대기 높은 곳에 바위 틈에 사는 족속아, 내가 두려운 민족인 줄로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에돔도 이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들과 아주 긴밀한 사이죠.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의 교만을 보세요. 그와 같은 내 마음속 교만이 너를 속였다.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붙잡아 끌어내릴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에돔 족속 사람들은요. 독수리처럼 높은 바위 틈에 살아가지고 우리 안전하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안전한 곳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거 우리 거, 이거 내 거, 이거 내 자랑,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얘기 될 수 있어요. 지갑에 돈이 두둑하고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면요.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힘으로 인식해요. 자기 안정의 근거로 인식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엎드리고 경건의 습관이 뭐에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 탁 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되거든요. 성경을 다 통독하면 그거 다 쓰러져 버리는 거 알게 되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정상 깨끗함 나올 때 한시름 놓으면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저렇게 해도 되겠다 계획을 짜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장시켜 주신 생명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재갱신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에돔처럼 모압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도) 보시죠.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떨치고 일어나 아무 염려 없이 태평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저 민족을 쳐라. 그들에게는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살아간다. 이게 사사기 단지표 생각나지 않아요? 그 전쟁들, 그래서 갑자기 멸망당한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도 평안하게 살면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대한 오만이죠. 우리 인생이 70이고 한가한 80인데 그때 우리 재판장 대신 주님을 만나 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것도 이런 날이 계속되겠지 안연히 지내고 준비하지 않는 것도 죄악의 일부분이죠. 또 하나 봅시다. 35절도 보세요. 엘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에 내가 엘람 족속의 주력 부대인 활 쏘는 자들의 활을 다 부러뜨리겠다. 엘람 족속의 자랑은 바로 활이었어요. 궁수들. 전쟁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 자부심마저도 교만이 되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개 푹 숙이고 어깨 늘어뜨리고 난 못해요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범사의 주를 의지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자신에게 뭔가를 수행해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선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런 나라들은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든지 엘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다메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에돔이 될 수 있고 나에게도 암몬과 같은 죄악의 씨앗이 있으니 늘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세요.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는 내가 장차 암몬 족속의 포로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죠. 암몬 족속이 심판받은 사람들이 뭐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때문이지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도 보세요. 그러나 먼 날 때가 되면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 못 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 7절 들어보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기뻐하시는 뜻의 실행은 우리의 복음적인 순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너그럽게 행하시니 우리도 마땅히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님께 회개와 믿음과 전적 의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내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 다 버리고 나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